23년 마지막 날 저희가 한번 23년 우리 교회가 어떤 걸 했나, 그래 10대 뉴스 10가지를 한번 이렇게 선정해 보았습니다. 23년 우리가 첫 번째로 좀 특별했던 것 중에 하나는 만나 모임을, 이제 소그룹 모임을 이제 만나 모임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에 이제 정착이 됐습니다. 만나 모임이라는 뜻은 만나서 만나, 하늘의 만나를 나누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 모임을 통해서 교제가 풍성해졌다. 제가 그 2조를 빼고는 다 이렇게 만나 신방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관계들이 많이 깊어졌고, 또 만나 모임 때문에 교회를 오고 싶은, 또 왔던 그런 날들도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참 만나 모임을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하 운동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지하에 이제 체육관 시설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탁구장도 있고, 또 우리 라인 댄스도 하고, 아이들 저렇게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지하에 그동안 대단히 이렇게 지저분했던 화장실을 어떤 분의 도네이션, 헌금을 해주셔서 아주 깨끗하게 양쪽에 이렇게 잘 이렇게 고쳐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려가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데도 있었구나. 우리 교회 화장실 중에 제일 깨끗한 그런 화장실이 지금 지하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그 옆에 화장실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박평강 목사님께서 1년 안에 결혼도 하고 안수도 받고 자녀까지 낳은 이 엄청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이 모든 것을 이 한 해에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굉장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뭐 안수도 받고, 그리고 자녀까지 이제 근자에 이렇게 나와서 올해 아주 대단한 모든 일들을, 거진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을 다 해결하신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8년 만에 노예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노예를 해가지고 참석하신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아주 융숭한 대접을 잘 받았다, 그렇게 인사를 해주셨고, 또 우리 또 박평강 목사님은 또 저희 교회에서 저렇게 안수도 받고 우리 같이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근데 다섯 번째는 만나 리더 수련회를 했습니다. 1박 2일로 한 50여 명이 참석을 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토론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 이제 지나간 시간들을 좀 이렇게 돌아보고 또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하는 시간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1박 2일 동안 우리 같이 참석했던 분들이 참 한마음이 되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섯 번째는 취미반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만나 리더 수련회에서 이런 취미반들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한 10개 정도의 취미반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내년에도 이 모임들을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개 정도가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여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여름 수련회에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회 수련회가 있었고, 대부분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우리 안에 연합을 다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8번째는 부산 남교회 특강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건강, 인생의 후반기, 또 여러 가지 강의들, 책들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다양한 견식을 넓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9번째는 시니어 소풍입니다. 어른들을 모시고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서 경주 불국사와 또 천년에서 이렇게 다녀서 사진도 찍고 저렇게 식사도 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어른들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추수감사절 찬양축제를 했습니다. 만나 모임들 또 기관별로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다 같이 즐겁게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일학교도 그랬고, 또 우리 어른들도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참으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그동안 조금은 우울해하던 우리 중고등부가 아주 큰 변신을 해가지고 우리를 아주 행복하게 이렇게 해줬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가 너무 이렇게 기쁘게 또 이렇게 활기찬 그런 모습으로 변한 것이 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너무 신나게 자신 있게 찬양하는 것들, 또 우리 또 3040들이
빨간 양말 신고 올라와서 이렇게 또 평소와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대단히 우리 교회가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실감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동참을 해주신 것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2023년을 돌아오면 좋은 것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마지막 날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 2023년을 지나면서 이것은 벗어버리고 가야 될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고 우리가 내일 11시 다시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을 입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벗어버려야 될 것, 우리가 뭘 벗고 2024년을 맞이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굳은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굳은 마음을 버리자. 별로 버리고 싶지가 않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봅시다. 굳은 마음을 버리자. 에베소 4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주 심각한 것이죠.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굳어진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로스라는 말입니다. 이건 돌같이 굳어졌다, 딱딱해졌다. 돌같이 되어졌으니 감각이 없는 것이지, 무감각해졌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무감각해져서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상태를 이렇게 굳어진 상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입니다.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이게 굳어진 마음이죠. 두 번째, 이 굳어졌다는 말은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완악한 상태를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들리지만 안 들리는 척,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척하는 그런 상태를 바로 이 마음이 굳어진 상태다.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깨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안 깨어나려고 작정을 한 사람은 깨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극을 줘도 본인이 나는 안 일어날 거야, 그러고 그것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굳어진 사람들은 생명에서 떠나 있다. 생명에서 떠나 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말씀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에베소 이 교회에 가서 석 달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드러나 손으로 해서 날마다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니까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방했다. 하나님 말씀을 3개월 동안이나 열심히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굳어지니까 순종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것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들리지 않는다, 또 듣고 싶지 않다, 그런 굳어진 마음인가? 우리의 마음밭이 먼저 이 돌짝밭이 아니라 옥토가 돼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 우리 모두가 이 굳은 마음을 다 털어내버리고 옥토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으로 굳은 마음을 버리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또 한번 해봅시다. 욕심을 버리자. 이거 더 어둠에서 소리가 나면 욕심 있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더러운 것, 욕심, 더러운 것들이 연결되는 거죠.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방탕하게 되는 것이죠. 욕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욕심은 끝없는 채움입니다. 끝없이 채우고 싶은 것이죠. 채워도 채우지 않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 채움은 곧 불행 채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채워지지 않으니까 늘 불만스럽죠. 늘 불평할 수밖에 없죠. 더 채우려 하니까 경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빼앗아야 되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 가지 자기의 삶 속에서 평화가 없는 것이고, 그 속에서 여전히 적반은 있으니까 인생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채워지지 않으니 늘 불만과 불평뿐인 것이죠. 감사가 없는 것이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안할 수가 없죠. 유경이라는 분의 시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채움과 비움인데, 조금 버려요. 그러면 향기로운 채움으로 가슴이 밝아질 거예요. 조금 비어요. 비운 만큼 마음은 맑아질 거예요. 향기로운 채움으로 빈 가슴은 여유가 생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비워내야지만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 넉넉해지는 것이지. 그래서 리처드 로우라는 분이 얘기 있습니다. 모든 비워냄은 오직 큰 쏟아져 나옴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자연이 그렇듯이 모든 공백들을 싫어하여 급히 그것들을 채우신다. 우리가 비워내면 하나님이 그 빈 공간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급속히 채워주시니, 우리 욕심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의 시기 질투하는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가득하기를 여러분들은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진다면, 그럼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만족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것들을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분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이 만만치 않죠. 유혹이 더 가져야 된다, 이런 유혹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그래 하나님으로 충분해 하는 이 길을 갈지 못하도록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죠. 우리의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방향은 이 땅의 것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을 비우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는 우리의 길들이 이 땅의 것들을 비워가는 것이다. 이 땅의 것들을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때 우리가 은혜가 있고 감사가 시작되는 것이지.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난 비울 곳이 없어요. 저는 큰 욕심도 없어요. 우리가 예배 후에 행복이라는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죠. 이렇게 찬양하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복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입니까?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우리의 갈 길들을, 우리의 목표를,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채움이 아니라 비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비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 세 번째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습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봅시다. 구습을 버리자. 구습.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 구습, 옛사람, 이건 다 썩어져가는 것이다. 이걸 추구하면 썩어져 버린다. 이걸 추구하고 쫓아가면 너의 인생이 썩는다. 우리 인생이 썩어버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구습이 무엇입니까?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8절에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29절에는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여러분, 거짓이고 분을 참지 못하는 것이고 도둑질이고 더러운 말입니다. 거짓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진실된 우리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군지를 먼저 분명하게 인지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우리가 이 땅을 삽니다. 페르소나라는 게 연극할 때 쓰는 가면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다 그럴싸한 가면들을 쓰고 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가면과 또 직분자들은 직분자라는 가면을 쓰고 삽니다. 물론 여러분, 이 가면은 역할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가면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가면을 쓰고 있는 그 뒤에 있는 어둠과 죄성을 인지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 거룩하고 경건하고 윤리적이고 영적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목사를 기대하고 저는 그런 목사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면들과 더불어 제 안에는 여전히 죄성과 어둠이 가득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이런 면들이 있긴 하지만 또 그것이 부분적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죄성도 가득하고 어둠도 있고 그것이 나라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어둠이, 그 죄가 몰아내지느냐, 사라지느냐? 안 그렇죠. 우리 신앙의 여정을 여기까지 걸어와 보니 그 어둠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그 죄성이 어느 정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여전히 가득한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다. 내 죄성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서 거룩한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둘 다 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어둠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겸손하게 우리를 늘 살피면서 내 자신의 비판적인 면을 가지고 이 걸음들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림자, 죄성이 있다. 나는 그런 존재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지만이 겸손해지고 넉넉해지고 진실해집니다. 나는 죄인이야,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바깥으로 보이는 여러 타이틀이나 우리가 바깥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그 거짓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어둠이 가득한, 죄성이 가득한 존재다. 그것을 인정해야지만이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걸어갈 수 있는 시작이다. 우리가 벗어야 될 것입니다. 벗어야 될 것. 구습입니다. 화를 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화를 내지 마라. 근데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이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은 화라는 것을 전혀 내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우리가 화를 안 낼 수 없는 존재죠. 상황도 그렇고 우리의 인격이 그만큼 되지 못하죠. 그런데 화를 내도 품지 말라. 화가 나도 사단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우리가 화가 나는 상황과 화가 나는 감정이 올라왔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화가 나를 그냥 완전히 자각해서 끊임없이 분노하는 그런 괴물 같은 존재로 나를 그냥 놔둘 것인가, 아니면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나를 보면서 나를 살피는 훈련들을 해가는 것이죠. 내가 왜 화났을까? 놀란 것인가? 실망한 것인가? 두려운 것인가? 걱정하는 것인가? 도대체 내가 왜 화가 났지? 나를 보는 겁니다. 이건 화날 상황이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났지? 자존심이 상했나? 그래서 우리 감정을 통해서 내가 왜 이런지를 실제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화를 내는 이런 습관들은 버려라. 세 번째는 더러운 말입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언어가 내 존재이고 또 그 언어가 나를 만들어 갑니다. 나쁜 말, 부정적인 말, 비난의 말, 험담의 말, 이런 말들은 결국 나라는 존재를 더럽게 만들고 또 비난스러운 존재로 만들고 부정적인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말들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말들이 아름다운 말일까요?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이쪽에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잘했어. 사랑합니다. 힘내. 괜찮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말을 맞춰가지고 한 번씩 해봅시다. 위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잘했어. 사랑합니다. 힘내. 괜찮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로 나라는 존재의 집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나라는 인격을, 나라는 사람을 새로운 존재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더러운 말을 버려라. 벗어버려야 되는 구습이죠.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23년 마지막 날입니다. 굳은 마음을 버리십시오. 굳은 마음을 버리시고 옥토로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욕심을 버리십시오. 채우려 하지 마시고 비워내십시오. 잘못된 구습들을 버리십시오. 화내는 것을 참아내시고 또 우리의 언어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무엇보다도 정직한 참된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이 한 해는 이 모든 것들을 털어내시고 새해에는 새 길을 걸어가는 새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